여러분, 우리는 그 지난 시간에 그 예수님께서 가지신 이 권세 중에서 이제 가장 큰 권세인 죄를 사하는 권세에 대해서 함께 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인류가 해결할 수 없는 가장 큰 숙제, 이 죄의 문제죠. 그 어떤 세상의 정치와 경제와 사회 문화, 그 어떤 종교와 학문, 그 어떤 인간의 도나 선행, 그 어떤 과학과 기술 문명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 그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하시는 겁니다. 길이 열린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고, 죄인이 하나님의 아들들 될 수 있는 길이고, 죄인이 천국을 살 수 있는 길입니다. 문이 열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그 문을 열어주시면 그 길을 가야 합니다. 그래야 인생이 돼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문을 열어주시면 그 길을 가야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로의 문을 열어주시면 그 길을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지체하지 말고. 이리 오라 하면 가고 나를 따르라 하면 따르고 그래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마태라는 사람을 부르시고 그를 제자로 이렇게 삼으세요. 9절 10절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세관에 있는 이 사람을 보십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그냥 보지 말고 그냥 지나가야 할 사람입니다. 그는 세리예요.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 유대인이면서 로마에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일제시대 같으면 일제 앞잡이, 이런 사람은 상대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사람은 망해야 해요.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싸우지는 못할 망정 해가 되는 건 안 해야 할 거잖아요. 그런데 로마의 식민 통치에 동조하고 세금을 거두고 세금을 착취하는 이런 부류의 사람은 저주와 심판을 받아 마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주목을 하세요. 이 사람은 유대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유대 민족 공동체가 있는데 거기 밖에 있어요. 유대인인데 이 밖에 있습니다. 죄인이죠. 조선인인데 일제 앞잡이, 동족의 배신자, 이런 자는 유대인도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관심을 가지십니다. 그에게 복음을 전하세요. 나를 따르라. 거기서 입은 끝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모시고는 음식을 대접하는데 아마 이 사람이 세리라고 하는 직업을 이제 그만두고 예수님을 본격적으로 따르려고 작정을 한 듯합니다.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쉽지 않을 건데 그렇게 해요. 그래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기념 만찬을 하는 듯합니다. 그곳에 친구들이 왔어요. 이 사람이 끼리끼리 모인다고 친구들이 다 거기입니다. 같은 직업에 종사하는 세리들, 죄인들이 그곳에 왔습니다.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사람들은 다 그곳에 모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가 좋으신지 그들과 친구처럼 먹고 마시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유대인이라면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세리와 죄인들을 사깁니까? 어떻게 그들과 친하게 지냅니까?
관심을 가지려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야죠. 어떻게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심판받아 마땅할 그들에게 관심을 가집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은 당시 유대인이라면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일입니다. 어떻게 죄인을 친구로 사귀입니까? 이 사건은 하나님의 엄청난 메시지. 하나님이 죄인에게 관심이 있다.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 하나님이 죄인을 부르신다. 그 하나님이 죄인을 친구처럼 사귀기를 원하신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이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잘 믿는 자들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잘 믿는 자들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나? 그들은 심판의 대상이에요. 사랑의 대상이 아니고. 죄인은 심판의 대상입니다. 인류 역사 동안에 그랬어요. 죄인은 심판을 받아야지. 어떻게 죄인이 사랑을 받고 구원의 대상이 됩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걸 바꾸시는 겁니다.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가는 구원의 문을 열어두시고는 그곳으로 죄인들을 초청하시는 겁니다. 이 죄인을 구원하시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이 구원하는 것뿐만이 아니에요. 그 죄인을 하나님 사역을 이루는 제자로 삼으세요. 이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건 거의 혁명적인 사건입니다. 이건 뭐 노벨 평화상이 아니라 하나님 생명상 이런 걸 받아야 할 일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생각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이건 죽었다 깨도 할 수 없습니다. 태양이 지구를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하니 누가 이걸 믿겠습니까?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관심이 있으시다니요. 누가 이걸 믿겠냐는 겁니다. 예수님 여러분, 이걸 깨트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관심이 있으시다. 교회는 예수님의 여러분 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교회는 교회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교회는 교회 안에만 머물면 안 됩니다. 교회 밖으로 세상 속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나아가 복음을 전해야 하고 그들을 친구처럼 사귀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기가 얼마나 힘든지요. 이건 우리 안에 혁명이 일어나야만 가능합니다. 마인드 자체가 바뀌어야 해요. 세상 사람들을 살리려고 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만 관심이 있는 신앙의 특징이 뭐냐 하면 전도와 선교를 안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관심이 없어요. 유대교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유대교. 이 종교는 전도와 선교에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심이 자기들에게만 있기 때문에. 교회는 변화산에만 머물면 안 됩니다. 변화산에 올라가서는 너무 좋아요.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여기서 삽시다.
산 아래로 내려가야죠. 내려오니까 그곳에는 서로 논쟁하고 싸우고 난리가 났어요. 세상은 그런 곳입니다. 그곳으로 가야 해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사람들을 사귀고 그들을 살리려고 해야 합니다. 빛은 빛줄하고 있는 겁니다. 빛줄하고. 그냥 교회 안에 감추어 두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등경 위에 두어서는 세상을 밝혀야죠. 왜 교회 안에 감추어 둡니까? 이 빛을.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의 이 반응이 좋지를 않아요. 11절 시작.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교회가 세상 밖으로 나가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살리려고 해야 한다. 이걸 여러분 모를 수 있습니다. 모를 수 있어요. 그러면 배우면 됩니다. 배우면 됩니다. 문제는 이 일에 대해서 저항을 하는 겁니다. 저항에 대해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관심이죠. 하나님이 거기에 관심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이 거기에 관심이 있다고 해도 난 모르겠고 이런 반응이죠. 팔짱을 끼고 지켜만 보는 겁니다. 여기까지도 이해는 합니다. 두 번째는요, 반대합니다. 싫어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모습을 보고는 얼마나 싫어하는지 모릅니다. 어찌하여 그렇게 하느냐고.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뭐 한다고 그렇게 하느냐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셔서 그를 살리려고 하는데 그걸 싫어해요. 그것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여러분 이상하죠? 그걸 싫어해요. 아버지의 집을 떠난 둘째 아들이 세상에 나가서는 마음대로 살아요. 아버지는 그래도 그 아들을 사랑하여 그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그걸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집의 첫째 아들. 아버지가 나한테만 관심을 가지지 왜 아버지 싫다고 세상에 나간 둘째 아들에게 관심을 가지느냐는 겁니다. 왜 전도를 하느냐고, 왜 선교를 하느냐고 이상하게 싫어해요.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에게 니느웨로 가서 그들의 복음을 전하라고 합니다. 이방인들이잖아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 요나가 굉장히 싫어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도와 선교를 안 하잖아요. 자기 민족만 하나님 잘 믿고 섬기면 되지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요. 반대로 갑니다. 반대로 가요.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 제가 죽었으면 죽었지 그 일을 못합니다. 거기까지 가요. 요나의 고집이 아주 황소 고집이에요. 이상하죠?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살리려고 하는데 그걸 싫어해요. 한국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도와 선교에 무관심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걸 싫어하는지 모릅니다. 전도가 뭔지를 몰라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이해가 돼요. 또한 전도가 중요한 건 알겠는데 전도의 방법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전도를 하면 됩니다. 그러나 전도를 반대하는 것, 이건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건 절대로 안 됩니다. 생명을 살리는 길을 막아선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사역에 동참을 하는 것은 엄청난 축복을 받습니다. 엄청난 축복을 받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사역에 반대하는 것 여러분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건 하면 안 됩니다.
베드로처럼 예수님 가는 길 막고는 안 된다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2단, 3단도 아니고 3단과 5단 사이에 있는 그 소리 들어요. 어느 목사님이 태권도를 배웠다죠. 군대에서 1단을 따고 2단 시험을 통과했는데 관장님이 그 목사님 교회 교인이래요. 어떻게 목사님께 2단이라고 하냐고. 그래서 위에다가 이리저리 얘기해서는 3단을 줬대요. 그 다시 급수 시험을 통과했는데 이번에는 더 골치가 아프게 생겼어요. 어떻게 목사님께 4단이라고 하냐면 아주 곤란했다는 이름이 2단, 4단 이런 건 안 됩니다. 이런 건 안 됩니다. 현대판 바리새인이 되면 안 됩니다.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는 저항들이 있습니다. 저항. 이런 역사에 아이러니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하신 아들을 주셨습니다. 모든 인류를 살리시고자 하나님의 전부를 다 희생하셨어요. 여러분, 이런 사랑이 없습니다. 이런 사랑이. 그런데 세상이 이것을 반대하고 들고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냐고. 누가 그렇게 하라고 하시냐고. 반대를 해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그러한 반대를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십니다. 지금 세상의 반대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전도를 자기 왕국 쌓는데 동원해서는 안 됩니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전도를 또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 마음은 이해합니다만은 전도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리야 할 때는 이건 선택사항이 아니고 믿는 자의 필수사항입니다. 바리새인의 반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12절, 13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아멘.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의사로 비유를 하십니다. 의사가 어떤 사람이죠? 병을 고치는 사람이죠. 살리는 사람이에요. 이 의사가 누구한테 가야 합니까? 병든 사람한테 가야죠. 그게 당연합니다. 병이 없는데 의사가 왜 필요합니까? 왜 구원자가 이 땅에 옵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로 인해 고통하고 죽어가기 때문이죠.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구원자가 오는 겁니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나는 죄인을 고치고 살리기 위해서 왔노라. 이게 아니면 구원자가 올 이유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오실 이유가 없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거다. 의사에게 생명을 고치고 살리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의사가 이것을 소홀히 하면 직무유기예요. 예수님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생명을 고치고 살리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꿈이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의 인생 사명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다른 어떤 것도 이것보다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충만한 것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야 합니다. 세상을 살리고자 해야 합니다. 이것을 전도라고 합니다. 전도는 예수님의 사명이시고 교회의 사명입니다. 가장 중요한 일. 교회에 여러분 중요한 여러 사역들이 있습니다. 예배도 해야 하고 소그룹도 해야 하고 양육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하고. 그러나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것보다 더 중요할 수는 없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이 가장 우선해요.
교회가 여러분 전도하지 않으면, 이 살리는 일을 하지 않으면 있어야 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 믿는 자는 예수님의 충만함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야 합니다. 세상을 살리고자 해야 해요.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일, 예수님의 사명, 나의 사명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 프로젝트예요. 우리 예수님의 프로젝트, 구원, 세상을 살리는 것, 이걸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구속사.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프로젝트에 동참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팀장이시고 예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사람들을 부르세요. 함께 팀을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 사역을 진행하세요. 그 일에 사람을 택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 일에, 이 부르심에 하나님 손을 번쩍 들고 제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도 그 일에 끼워주세요. 저도 예수님과 한 팀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구원 역사에 저도 참여하게 해주세요. 이건 얼마나 귀한 건지 모릅니다. 이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복을 받아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이건 말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자손 만대의 복이 돼요. 평생에 하나님이 그런 사람은 평생에 능히 당할 사람이 없게 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케 하십니다. 그들의 삶의 모든 걸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보호하세요. 아브라함이 이 일에 동참했고, 이삭이 동참했고, 야곱이 동참했고, 요셉이 동참했고, 하나님 구원 역사에 모세가 동참했고, 여호수아가 동참했고, 다윗이 동참했고, 12제자가 동참했고, 바울이 동참했고, 모세가 이 일에 동참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얼마나 높이시는지, 세상에서 가장 큰 권세를 가진 바로 앞에서 모세를 신이 되게 하세요. 신이 되게. 하나님은 그 모세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우셔서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그 엄청난 역사를 이루십니다. 교회가 이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에 동참해야 합니다.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겠다는데, 자기 영광 바라지 않고 하나님 나라 위하겠다는데, 세상을 살리겠다는데 하나님이 가만 계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함께 해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세요. 얼마나 큰 복인지요. 얼마나 큰 복인지요. 그래서 예수님 이후에 천국은 침노를 당합니다. 침노를 당해요. 신앙이, 예수님 오신 이후에는 신앙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주여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제가 정복하겠습니다. 신앙이, 믿음이 자라면 그래야 합니다. 믿음이 있다는 자는 그래야 합니다. 이 믿는 자들은 이 역사 드라마나 이 조폭영화 이런 걸 좀 봐야 한다고 하죠. 조폭영화를 보면 이렇게 그 말을 한대요. 두목, 저에게 권한을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가서 이쪽 나와바리를 접수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아니, 얼마나 의리를 지키는지요. 목숨 걸고 충성해요. 우리와 다른 게 있다면 저쪽은 죽이는 걸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고, 우리 쪽은요 살리는 걸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의리 지키세요. 죽도록 충성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도록
나발이 접수하겠습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사역해야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하나님께서 사랑을 원하시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는 말을 듣지 못했냐? 이 뜻이 무엇인지를 좀 배우라. 하나님은 저는 사랑이십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나와요. 하나님이 그러시기에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이 작동을 해야 해요. 제사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에도 지켜야 할 도리가 있잖아요. 법도 있어야 되잖아요. 지켜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을 가지고 사람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그 사람이 죄인일지라도 살려야겠다는 마음이 일어나요. 사랑이 있을 때에. 이게 없으면요, 죄인을 왜 그렇게 관심을 가지냐고. 그렇게 한다니까요. 사랑이 작동을 해야 돼요. 그 사람이 죄인일지라도 우리 안에 사랑이 있으면 친구처럼 사귀려는 마음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사랑이 작동을 하지 않으면 왜 그렇게 하느냐? 왜 저들과 사귀냐? 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느냐? 전혀 이상한 반응이 나와요. 교회는 하나님 마음이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교회 안에 가득해야 합니다. 사랑이 우리 안에서 막 작동이 되어야 해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입니다. 그 왕은 사랑의 왕이세요. 우리가 그 왕의 마인드를 가져야죠. 왕의 마인드. 사랑으로 다스리고 정복하려고 해야 합니다. 사랑으로 자신을 다스리고, 사랑으로 소그룹을 다스리고, 사랑으로 이웃을 대하고, 사랑으로 가정을 다스리고, 사랑으로 교회를 다스리려고 해야 합니다. 사랑이 있으면 살리려고 해요. 살리려고. 기도할 때도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이 있어서 하나님 가까이 있어야 되고, 이웃들에 대한 사랑이 있어서 그들을 믿음으로 간절히 중보하고자 하는 이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이 사랑 위에 믿음이 더해져서 작동이 일어나야 돼요. 사랑이 있으면 간절해집니다. 기도는 간절히 해야 됩니다. 사랑이 간절해지면 맹숭맹숭 그렇게 기도를 못해요. 하나님, 우리 집사님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힘들어하신 집사님 하나님 복 주세요. 간절해지죠. 간절히 하는 겁니다. 신앙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요. 사랑에서 나오는 겁니다. 세상은 여러분, 세상은 사람을 사랑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잘 보시면 세상이 돌아가는 거 보면 이상해요. 이상하게 돌아가요. 철학이나 여러분, 인간학이나 사회학이나 이런 책들을 보면요, 이상하게 사랑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해요. 말을 안 해요. 인간의 이성을 말하고, 감성을 말하고, 욕망을 말하고, 언어를 말하고, 정의를 말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머리 싸매면서 고민하고 분석해요. 그런데 이상하게 사랑에 대해서는 별로 말하지 않아요. 왜 그렇죠? 왜 그렇죠? 인간이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어요. 사랑하면 고작 남녀간의 에로스만 관심이 있어요. 아가페 사랑, 자기 희생적인 사랑,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져야 세상이 살 거잖아요.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머릿속에는
진화적 사고만 가지고 있으니, 생존 경쟁을 통해서 이기는 것만 배웠으니 사랑할 줄을 모르는 겁니다. 사랑할 줄을 몰라요. 요즘 이세돌과 알파고의 대결로 세상이 시끄럽죠. 지금 세상이 여러분 작동하는 걸 보면 지식에 관심이 많고 원인과 결과의 법칙에서 나오는 과학 법칙에 관심이 많고, 그리고 이기는 것에 관심을 가집니다. 인공지능을 만들어도 그런 걸 만들어요. 제가 전공이 뉴럴 네트워크입니다. 신경회로막. 원인과 결과의 법칙을 가지고 학습을 시켜요. 뇌 구조와 비슷하게 만들어가지고. 학습한 대로 결과를 비슷하게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인간이 참 우습습니다.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기계적으로 프로그램했다. 뭐 이런 거 들으면 완전히 그냥 발작 정세를 일으켜요. 하나님 그런 분은 아니십니다만은 기계적으로 프로그램 되었다. 이걸 얼마나 싫어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정작 인간은 그런 걸 만들고는 좋아해요. 그런 걸 만들고 좋아해요. 그런 걸 만들었다고 자랑하니, 인간을 이겼다고 하니, 이게 아주 우스운 겁니다. 아마 이런 원인과 결과의 법칙이 적용되는 모든 영역은 아마 정복이 될 겁니다. 오직 하나, 과학이 접근할 수 없는 영역, 생명에 이르는 길, 하나님께 이르는 길, 이건 하나님 막으셨죠. 창세기 3장. 답은 거기 있어요. 이 길은요, 과학의 법칙이 통하지 않습니다. 원인과 결과의 법칙이 통하지 않아요. 이런 게 있다는 걸 좀 알아야 됩니다. 이건 모르면 맨날 과학적인 법칙, 거기에만 맹신하는 거죠. 과학 법칙이 통하지 않는 세계가 있어요. 은혜의 법칙이 통하죠. 아가페적 사랑도 그런 겁니다. 이건 세상이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인간이 그렇게 안 돼 있기 때문에. 바둑을 두는데 악수를 조심하라 하더군요. 악수. 누가 실수를 적게 하느냐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인생도 그렇습니다. 악수를 적게 둬야 합니다. 악수를.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되죠? 사랑으로 둬야 합니다. 사랑으로. 사랑을 해야 합니다. 사랑을 하면 인생에서 악수를 두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인생이 꼬이지 않아요. 실패되지 않습니다. 악수를 두면요, 인생이 엉뚱하게 되어버려요. 고달프고 갈등이 일어나고 꼬이고 하나님 뜻에도 어긋나게 되고. 사랑으로 해야 합니다. 사랑으로 하면 모든 걸 이렇게 선하게 만들어요. 사랑.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왕의 마인드를 가져야 합니다. 사랑으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사랑하고 교회 밖에 있는 이웃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의 사명은 살리는 일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살리려고 해야 합니다. 이런저런 삶의 아픔이나 상처나 낙심 가운데 있는 형제자매들이 있으면 살리려고 해야 합니다. 살리려고. 그리고 교회 밖에 있는 이웃들도 살리려고 해야 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보다, 그 사람을 살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교회의 비전. 살리는 사람, 살리는 교회. 그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